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시하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환난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참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12절 읽을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살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방편들은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가장 많이 삼켜지냐면 어둠에 거한 자, 은혜 없이 사는 자, 지친 자, 상한 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죠? 커피 한 잔 마시면 회복됩니까? 잠을 푹 자면 회복됩니까? 사람만 그렇지가 않아요. 강아지 같은 것들 보세요. 한번 밥 먹고 그러면 세상 편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예배 안에 영육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멘 한 자마다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될 때에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뜻 안에서 그것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돼야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은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제가 찾아볼게요.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헬라인, 즉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으로 하여금 지옥의 그 불쏘시개다 아니면 땔감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도 가운데 더욱더 애착이 가는 분이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특별히 애정이 가죠. 사도 바울 중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여러분들은 사도 중에 누가 가장 애착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베드로 사도도 참 애착이 가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참 많은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제 1장 2장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아니냐?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의 첫 번째가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선택받아서 이제 반문하기 전에 한번 좋은 말 해주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이 좋냐? 범사에 많다. 우선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말씀만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유대인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서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택받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바깥에서 아직 9시가 안 됐으니까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이고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죠. 그래서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부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길로 우리는 양자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 똑같이 이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의 본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혈육적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너희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맡은 선택된 민족이나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된 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어떤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알죠? 호스피스 병동은 여기 안양 샘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 이제 얼마 못 가면 돌아가신다라는 분을 모아놓은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이제 그곳에 가면 다들 이제 의식이 없으시거나 거의 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의사가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다가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근데 그것도 차이가 많아요. 막 그 부자들이 가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그 호스피스 간병인이 하는 그 증언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오냐면 막 박사들 있죠. 그리고 법률가들, 막 정치가, 그러니까 고위층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엄청 잘 돼 있겠죠. 거기서 간병하는 분의 증언이 뭐냐면, 거기서 죽기 전에 정신을 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신을 놓는데요. 그럼 진짜 일평생 한 번도 욕도 안 했던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쌍욕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분으로 살았던 분도 정신을 놓으면 욕을 하는데 한 번도 욕을 안 했는데도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참으로 음란한 욕이나 막 음란한 짓도 하고
막 똥도 싸고 막 물어 뜯기까지 한대요. 어쩔 때는 물어 뜯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짧은 인생을 몇십 년간 고위직에 명예롭게 살고 사람들한테 한 번도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그 안에 있던 것이, 그래서 그분이 사람은 원래 다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을 그 호스피스 간병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전자발찌를 끊고 발목이 차여진 걸 끊고 살인을 자행한 그 범죄자가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드는 뉴스를 이제 보도하는데 수갑을 차고 나오는데 쌍욕을 하면서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확 차는 장면이 세상에 보도됐죠. 막 사람들이 기함을 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어떤 정치인은 나는 저런 사람은 사형 꼭 시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수갑에 차고 기자들 보면서 침뱉고 욕하고 마이크를 차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에 진정한 죄인임을 느낀다면 그렇게 TV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죄인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잘 안 받아들여요. 아멘은 하지만, 다 아멘하는 어떤 군중 심리에서 아멘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애써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어떻게 말해요? 12절에 다 치우쳐요. 그러니까 지금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맡은 자냐 유익이 있지만 너희도 죄 아래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지금 교회 나오냐 유익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4장 2절에 너희가 복음을 들은 바 깨달음은 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진실되게 중심에서 고백하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봤을 때 침을 뱉고 수갑에 차 있고 성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살인하는 그 범죄자와 나를 비교했을 때 진짜 말씀에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은 그 범죄자의 본질과 나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끔 내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간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와 예배의 이유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예배 왜 드리니? 피곤하잖아. 네 육신의 원함이 먼저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나그네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TV에 나오는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둑하는 자의 그 죄의 본질과 나의 죄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에 들여다보면 내 죄는 그렇게 저 사람보다 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절하지 못한 거죠.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명하는 시간에 오니까 저 안에 악독이 있어요. 악독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욕도 나오려고 하더라고. 제가 제 안에 그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고 하나님을 싹 걷어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TV에 나온 범죄자와 나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딱 서보면 내 마음에 그와 다를 바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죠. 다 치우쳤다 이러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거짓말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살면서? 없죠. 그리고요 남을 향하여 독사의 독처럼 독서를 날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쓰면 형제를 보고 라가 미련하다라고 말한 사람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래요. 이거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야고보서 말하죠. 혀를 제어하는 자는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작은 새치 혀가 온몸을 제어하지 않냐. 여러분 언어학자가 놀래서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언어학자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 혀에 말하는 것이 이 모든 몸의 중추신경의 80%를 다 혀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랬더니 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학자가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발견한 건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알죠.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이 살 때 우리 입술이 튀어나오는 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악독한가, 그 말이 얼마나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가, 그 말이 얼마나 내 입에서 나오는데 냄새가 나는가. 구강 악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냄새, 살인적인 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입에는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평강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평강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요 너무나 농사 짓는 게 어려워서 야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야겠다 해서 자기 밭을 팔고 어디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밭을 다 팔아 정리한 다음에 거기 가서 1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캔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팬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농부가 판 밭에 있잖아요. 뒤에 까만 돌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밭을 산 주인이 그 돌을 어떤 목사님한테 가져왔더니 목사님이 딱 깨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판 밭 뒷뜰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대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그거 팔고 다이아몬드를 팔러 간 거예요.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두고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가 근심되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부터 펴야 되는데 세상 것부터 찾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부터 찾으면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주사를 맞았거든요. 화이자 딱 주사를 맞으니까요. 야 진짜 의사들 너무 고생 많아요. 그죠? 고생 진짜 많아요. 군인들까지 나와서 탁 줄 세우고 착착착착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아주 탁탁탁 의사 2명을 거쳐가지고 다 검사하고 주사를 맞아. 그리고 나서 15분간 앉아 있으라고 하더만 여기 딱 여기다 차고 15분 몇 시까지 앉아 있으라고 딱 써준 다음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혹시 TV 화면에 무슨 일이 몸 안에 어떤 일이거나 두드러기 나거나 이러면은 손 들어달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심장도 이렇게 이상하게 두근두근되고. 그리고 나는 원래 피부에 약하잖아. 피부에 두드러기 좀 더 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랬는데 그 순간에 주여 예수님 부르니까 심장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다가도 또 글을 보면 톡톡톡톡톡톡톡톡 그러다가 아니지 이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그래서 다시 주여 하면 톡톡톡톡 가라앉아. 그러면 15분 지나 아무 일도 없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조금 힘들긴 약간 힘든 게 오긴 해서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안 오지도 않아요. 평강의 길이 예수님 부르면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취할 때까지 읽으라고 했죠. 성경 읽는데 처음에는 성경 읽으면 하나도 안 보여. 처음에는 글이 안 보여.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평강이 내 마음에 파도와 바람이 쳐서 평강이 찾아오지 못하니 성경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이를 악물고라도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대죠. 내 마음의 상태를. 어딜 펴도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사람의 손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졌으니까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언어로 연구한 사람이 이게 성경이요 그냥 보통 쓰여진 게 아니라 숫자로도 연구해봤더니 완전히 입체적으로 쓰여져 가지고요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된대. 완전히 수학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취할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밭을 판 농부처럼 뒷뜰에 다이아몬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10년 동안 어디 가서 자살을 죽는 사람의 꼴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다르냐?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도 수고를 당하고 어쨌든 애환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우리는 화이자 맞으면 안 아픕니까? 응? 우리 전도사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문집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화이자 맞고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화이자 맞아도 병도 안 걸리고 안 걸린대. 예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도 약간씩 있었잖아요. 완전히 좀 달랐으면 좋겠다.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즉 말씀을 맡은 자나 말씀을 맡지 않는 자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가 다른냐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 결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딱 간단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주변의 사람을 청년을 관찰해서도 그렇게 말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아주 핵심을 찌르죠.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가 뭐예요? 낯빛이 싹 변하면서 근심 가운데 예수를 떠납니다. 단언하건대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단언하건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네. 성경에 보면 뭐 사울 뭐 이런 뭐 좀 아리까리해요 다. 하나님 끝에는 어떻게 회개시켰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은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핵심을 찔렀거든요. 그 사람이 정작 품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공급되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것이 딱 동시에 겹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들려줘요. 염려하지 말고 내 길로 가라. 나는 네가 필요한 거 다 안다. 여호와 이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도 근심을 띠고 하나님이 가란 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가요?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며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잖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하고 생활자를 묶어놨다고요. 생활은 뭐예요? 여기서를 신앙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서 들은 바대로 나는 보고 들은 바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건 사형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많은 증언에 의하면 사형수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사형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형장에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형수가 아니어도 이 땅을 살아가서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죽을 때 완전히 난 못 죽어 막 정신을 놓고 그 믿는 자 중에서도 있다는 거죠.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임종 예배 같은 걸 드렸을 때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을 임종의 시기에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고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의인이 아니고 죄의 본질이 우리였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간절함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만 빨리 가길 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저도요 조심합니다.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빠지면 건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제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 그 열매는요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냥 지켜져요.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죄를 밀어내려고 아주 사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죄가 내 마음에 들었던 거 알아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 알면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쫓지는 않죠. 그게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빨리 너는 죄를 네 문 앞에서 없애라. 대적의 문을 열어서 회개해라. 죄와 싸워라. 필리까지 대항해라 말을 해도 이거는 내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지. 그리고 애써 이렇게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살아.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중에 회개하지 뭐. 예배의 시간도 정하고 기도의 분량도 정하고 기도도 그래요.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겠지. 언젠데요? 지금 하라고 하는데. 정말 악한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정한 바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만한 죄가 됐냐고요. 하나님을 마음 위에서 쫓아낸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 행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말씀 마치면서 오늘 얻어갈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있으면 살기가 다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한 인간이에요. 저 사람 저럴 때 화도 내도 되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막 그냥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막 전전긍긍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부터 하겠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하고 상담부터 하겠대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보겠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근데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는 세상 사람들은 뭘 발견하냐면 저 사람은 만사형통이네 이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리 여기면 나는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로고스, 호 로고스 인격이에요. 말씀을 호,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 로고스 하면은요 호는 인격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에 붙인 더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즉시 그 마음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너무나 개념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언제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냐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매 순간 결정한마다 하나님이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결정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가 아프거나 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픈 것을 아파하시지. 할렐루야. 그런데도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솔직히.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보다는 안 나갈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나중에 방송으로 보신 분이나 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많습니까? 안 나갈 이유가 많습니까? 안 나갈 이유가 많다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죠. 안 나갈 이유. 누가 내 대신 나가면 대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각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우리 호영재에게 물어봤듯이 천국에 가면 부모 형제도 없고 남편과 아내도 없어요. 그 관계를 끊어놓은 이유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 관계가 유지되면 천국이 천국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지옥,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이 바깥에서 술 마시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교회를 다녔거나 한 사람을 총칭하는 기독교인이라면 80%도 넘어요. 장로도 앉아있고 안수집사도 앉아있고 집에서 내 마음이 막 폭풍처럼 막 뛰놀고 막 근심이 엄습해오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그냥 그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찾아서 헐떡이는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고,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이 많냐고,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냐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새 정말 붙들고 지금 사도행전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어요.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막 법정에 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막 피가 떡이 됐는데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사도행전이 있는데 피떡이 막 되는데도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담에색 도전에서 봤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그는 실제로 본 것 이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겠습니까? 저도 참 어쨌든 그것이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크게 계시는 것이 느껴지면 내 죄성이 느껴요. 그거를 내 죄성이 버겁게 느끼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내 죄성이 내 뜻대로 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버겁게 느껴져요. 막 어떨 때는요. 막 좀 이해 가시죠? 예. 막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디서 지금 내가 막 샤워를 해서 하는데 옷을 훌러덩 벗고 식구들만 있으면 훌러덩 벗고 막 샤워로 막 들어가서 막 훌러덩 벗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 손님이 가득 있어. 막 친척들이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옷 가져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목탕에서 벗는 것도 힘들고 또 옷을 그냥 덜 말랐는데도 다 입고 나오는 그런 불편함처럼 하나님 여기 가득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 생각으로 어떤 여성을 지나가면 그 여성에 대해서 막 내 상상으로 음란한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커질수록 진짜 사도 바울 형처럼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때 막 고개를 흔들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런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옛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가끔 TV 보다가 어떤 야한 종류는 확 돌려버리고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제는요. 이게 점점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충만은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근데요, 그걸 맛본 사람만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맛본 사람은요, 정말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거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선한 목자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아주 말로 못한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말이 듣는 게 소원이 됐대요.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 그의 심판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하고 다른 긴장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죄를 풀어주는 설교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있죠. 누가 계명이 무겁다고 하느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벼워진다. 죄를 사랑하니 계명이 무겁지. 너희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였다. 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줬으니까요. 그러나 의가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 안에 매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이 정말 뜨거워지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설교를 준비해도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느껴요. 그건 내 안에 반주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열매를 우리도 같이 먹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치우쳐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잠깐만 꺼내서 여기다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배드리면 이렇게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도 많아요.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으시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는 곳 다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나는 죄 짓고 싶은데, 죄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으로 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싸우게 해달라고. 삶에 돌아가서 삶 현장에서 생활하는 내 곳곳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치워달라고, 내가 치우게 되게 해달라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회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